반갑습니다. 오늘 이사 26장 마지막 네 번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이에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되라. 구제로는 그리스도인은 보내진 존재입니다. 보내진 존재 의식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 생각을 고정하라고 말하는 히브리 기자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고 말을 하죠. 주님이 우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시죠. 사도, 그리스도라 아포스톨로스죠. 우리말로 쉽게 표현해 보면 보내다, 파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이 두 구절을 잊으면 안 되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스스로 오신 분이기 전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오셨잖아요. 하지만 그 이전에 아버지께서 파송하신 분이시죠. 또 동시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느냐. 예수 님의 그리스도인은 내가 세상에 보내었고 보낸 존재라는 것이죠. 그죠? 그렇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건 매우 중요한데 특별히 내가 예수께 우리의 생각을 고정하며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앞서 우리가 세 번에 걸쳐 말했듯이 내가 부름받은 존재라는 것, 자신의 부르심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고,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은 나를 목적을 가지고, 선한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나를 보내셨다라는 거, 보내셨다. 마태복음 10장을 보통 소명장이라고 말하잖아요. 거기에 보면 1절에 예수께서 그의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리고 5절에 가보니까 예수께서 이 열두를 내어 보내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 가지 동사가 나오거든요. 부르셨다, 주셨다, 보내셨다. 그죠? calling, 하나는 또 giving, 또 하나는 sending이죠. 이 세 가지가 확실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하고 살아가야 한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모든 병,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내어 보내신 것. 어디로? 이 세상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단순히 내가 그냥 이 사는 대로 내가 생각하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생각한 대로, 즉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생각하며 우리 인생을 살아내야 하는데 그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그 뿌리와 같은 그 생각 기준점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 지금의 이때에 나를 보내셨다. 이유가 뭘까? 무엇을 위함입니까? 어떤 선의를 가지고 나를 보내셨을까? 내게 허락하신 모든 재능과 은사는 무엇을 위함? 특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이 있는 하나하나 생각이 게으름이 아니라 진지함을 가지고 이 문제를 고민하며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고 저는 보는 거죠. 1889년에 독일에서 태어난 실존주의 하이데거이죠. 인간의 삶 특별한 목적 없이 내에 던져졌다. 모든 것이 자기에게 맡겨짐에 대해서 언제나 불안해하고 염려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실존주의자들이 말하는 대표적인 인간론이에요, 이게. 근데 정확하게 10년 후에 1899년에 미국에서 태어난 소설가 해밍웨이죠. 노인과 바다. 여러분 실존적인 인간의 삶을 너무나 잘 묘사했잖아요. 소설 속 주인공 산티아고 쿠바 해안에 살고 있죠. 조각배를 띄워서 고기를 잡고 살아가는 늙은 가난한 어부예요. 84일 동안 한 마리 고기를 못 잡잖아. 그러다가 어느 날 또다시 고기를 잡기 위해 바다로 큰 고기를 낚았어요. 사흘간의 사투 끝에 그 대어를 잡아 그 조각배에 묶어서 집으로 향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다 영화 보신 분은 다 잘 아시지만 소설을 읽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피냄새를 맡은 상어떼가 달려들죠. 물리치기 위해 또다시 목숨 건 사투를 벌려. 근데 항구에 도착했을 때 뼈만 앙상하게 남죠. 지친 몸을 이끌고 정신없이 잠이 들어. 소년이 그 노인의 상표 구성위에 손을 보고 눈물을 흘려요. 그죠? 이 노인과 바다 참으로 쓸쓸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죠. 망망대해의 한 척의 배처럼 던져진 존재. 이 고깃배에 가끔 고기가 걸리지만 곧이어 상아배 같이 무시무시한 적들이 공격해 오고 결국 손에 남는 것은 앙상한 뼈밖에 없는 것. 이게 인생이라는 거죠. 하이데거가 말한 것을 소설로 써낸 사람이 사실 해밍웨이죠. 그죠? 던져진 존재라는 거야. 이 작품 속에서 노인이 보일 수도 있고 바다가 보일 수도 있고 소년이 보일 수도 있고 아니면 큰 물고기 아니면 상어떼가 보일 수도 있어요. 그죠? 한 폭의 그림이 떠올라요.
망망대해에 외롭게 던져진 고깃배 한 척. 그게 바로 우리 인생처럼 느껴진다라는 거죠. 그 어부의 깊이 파인 주름 사이에 스며들고 있는 그 강렬한 햇살 같은 걸 보면, 야, 이게 인생이구나. 이게 인생이 아닌가? 이런 실존주의적인 고민이 사실은 우리도 사실은 든다라는 거죠. 여러분도 인생을 살면서 때로 내가 하나님을 정말 감지하지 못하는 순간순간, 내가 던져진 존재가 아닌가?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습니까? 아, 저는 있어요. 저는 제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도 사실 되게 감성적인 순간이었던 것 같아. 그때 마치 세상에 덩그러니 혼자 버려진 것 같아. 아무도 내 마음을 이해하고 알 수 없는 것. 마치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에 말씀 나누겠지만, 나병 환자가 가장 큰 고통이 사회적 격리잖아요. 그는 원튼 원하지 않든 간에 관계와 단절이 되거든요. 그때 그 사람이 느낄 수 있는 마음은 덩그러니 이 사회에 내에 던져진 나 혼자만의 삶. 이런 마음이겠죠. 그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절대로 던져진 존재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보냈다라는 거예요. 양을 이리로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우리는 보냄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처럼 지혜로워야 돼 너희는.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돼. 비둘기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 집으로 잘 돌아오죠. 내 마음의 고향, 영적인 고향이 있음을 항상 내가 기억하면서 날아갈 때는 보내진 존재이지만 결국 돌아갈 수 있는 분량이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정말 전환된 해석이지만 순결한 하나님 앞에서의 마음을 내가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면 이게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세상은 여러분 그렇고 우리를 그렇게 보내진 존재로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만들지를 않아요. 왜? 세상이 너무 불안하잖아.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규정을 하잖아요. 세계적인 명조이죠. 존 케네디 갤브레이스가 불확실성의 시대, 현대 사회를 불확실성의 시대로 규정을 하죠. 예측 가능성이 점점 낮아진다는 거예요. 불안이 점점 더 커져. 그래서 오죽하면 시인 오든이라고 하는 사람, 불안의 시대라는 작품으로 퓰리처상을 받았어요. 레너드 번스타인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이 시에서 영감을 받아서 불안의 시대를 작곡을 했어요. 그 불안을 철저한 철학적으로 해석한 사람이 바로 하이데거인 거예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존재. 근데 정반대로 예수님은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계시죠. 그리고 예수님에 의해서 이 땅에 보내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그리스도인이 구별되어지는 중요한 지점 가운데 하나가 나는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모습인 거죠. 나는 분명히 이 땅에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 목적이 뭐냐? 그 목적을 찾고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내 인생이 고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지. 왜 사람이 여러분 이 불안한 존재가 되었을까? 예전에 이영기 박사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지만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순간 분리불안에 시달리게 되고 그 불안이 인간의 모든 삶을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만들었죠. 그죠? 원래 아름다운 에덴 동산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으로 살았어. 근데 하나님을 떠난 순간 인간의 심령에 찾아온 게 뭐냐? 제일 먼저 찾아온 게 뭐냐? 두려움과 불안이었죠. 왜? 창세기 3장 10절에 보니까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죠? 두려움이 인간의 마음속에. 이 두려움이 나를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분리시켜 나무 뒤에 숨잖아. 그러나 지금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그죠? 다시 예수님과 하나님과 하나 된 존재가 된 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된 존재. 이게 바로 우리의 실존적인 모습이거든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표현하세요? 너희는 보냄받았다. 보내진 존재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어. 응? 내가 거룩한 것처럼 그들도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저는 여러분 우리가 내가 던져진 존재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보내진 존재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전자는 여러분 제가 늘 표현합니다. 사는 대로 생각하는 삶이 될까. 후자는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될까.
후자는 여러분 보내진 목적을 찾아. 왜? 나 보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목적에 이끌린 삶을 지향하며 살아가기 마련이라고 저는 보고.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던져진 존재로서의 인물이 있죠. 그게 누굽니까? 다니엘이에요. 귀족 출신이잖아. 바벨론 그때 그 포로기 때 끌려가죠. 바벨론 제국을 다스린 다리오 왕 고관 120명을 세워서 전국을 통치해요.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다니엘이었어. 일처리를 너무나 잘해. 왕이 바뀌어도 다니엘은 바뀌지 않아. 4명, 5명의 왕을 모신 사람이잖아요. 그러다가 다니엘을 시기하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30일 동안 왕외에 다른 진을 섬기는 사람 사자굴에 집어넣기로 하는 금령을 만들죠. 다니엘은 알지만 평소에 했던 대로 3번씩 무릎 하나님 감사의 기도를 목숨 건 기도죠. 모사꾼이 이 사실을 왕에게 알리게 되고 결국 사자굴에 어떻게 던져지잖아. 이게 던져진 인생이죠. 그죠? 그러나 던져진 것이 아니었죠. 왜? 하나님이 다니엘과 함께 하셨어요. 여기 되게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이 고백 속에. 다니엘 6장 22절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람들이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하니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저는 여러분 다니엘이 지금 뭐라고 표현하냐면 천사를 보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던져진 상황 속에서 다니엘의 신앙의 고백을 들어보면 이 보내어라고 하는 단어가 마치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거와 자기 자신의 실존적인 믿음, 하나님 앞에서. 비록 포로로 여기에 던져진 것처럼 보여. 그죠? 자기는 포로, 그러니까 여기 사실 이방인이기 때문에 지금의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은 어떻게 보면, 그죠? 우연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수많은 소년들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수많은 신하들이 있지만 그중에 총리 셋 속에 나를 들리게 하시고 어떤 총리보다도 더 신뢰받는 총리로 다니엘이 세워질 수 있는 이 모든 과정 속에는 다니엘의 의식 속에는 던져진 존재, 포록이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던져진 존재라고 하는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다. 보내신 존재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제가 그냥 감지하는 건 뭐냐면 그의 천사를 보내어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 사실은 자기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자기의 신앙 고백.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거라. 그래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할 수가 없는. 그죠?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노인과 바다의 저자 해밍의 자살했죠. 사냥총으로 자살을 했잖아요. 여러 가지 추측이 있죠. 뭐 우울증이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근데 고전적인 신앙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해밍이가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가 잘 아는 최고의 구절이 뭐예요? 사투를 벌이면서 물고기와 인간은 파괴될 수는 있어도 패배하지 않는다.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그런데 조금 더 이 해밍웨이의 말 속에서 진짜 이 실존을 보여주고 있는 구절은 따로 있다고 보는데 거대한 물고기를 배에 묶으면서 노인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야, 물고기가 나를 데리고 가는 것일까? 아니면 내가 물고기를 데리고 가는 것일까? 이 굉장히 사실은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생각해보게 만듭니다. 야, 물고기가 나를 데리고 가는 것일까? 아니면 내가 물고기를 데리고 가는 것일까?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여기에 적용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다고 봐요. 돈이 나를 데리고 가는 것일까? 아니면 내가 돈을 데리고 가는 것일까? 보냄받은 존재로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목적이 나를 살게 만들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사는 것이 나를 그냥 생존하도록 나를 만들고 있는 것일까? 그냥
고기를 잡는 업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일까? 아니면 고기를 잡되 생명을 사람을 낳는 업으로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일까? 어떤 것이 진짜 중요한 질문일까를 사실은 인간은 파괴될 수는 있어도 패배하지 않는다라는 이 유명한 구절보다 더 중요한 구절은 야, 물고기가 나를 데리고 가는 거야? 아니면 내가 물고기를 데리고 가는 거죠? 과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또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 어, 경론에 보면 그런 거죠. 야, 예수께 생명을 보존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것 참 중요하다. 이게 심지가 견고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부르심이 명확해요. 더더욱이 이 부르심은 마태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그들을 어떻게 세상에 보내신 거죠. 우리는 부르심과 하나님의 은혜 주심과 나아가서 이 세상에 나를 파송하시고 보내셨다. 이 의식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들을 살아내고 있는데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